구약성경 976면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마지막 주가 되겠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주간에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혹시 야 임마누엘 뭐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장난을 쳐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의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의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 그러면 함께, 누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림절 기간에 보고 있는데요. 대림절의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애언되었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25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약 28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태어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에서 한 구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에게 800년 전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8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지요. 동정녀라는 개념은 아직도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는 한 번도 남자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약혼을 요즘에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과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내가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약혼식이라고 하고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제대로 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만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동네 광장으로 끌어내서 아빠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남자랑 잤으니까 애기 낳겠죠. 애기 생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럴 일이 그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잉태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역사에서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감쌌던 그런 수건이 발견되어졌다고 알려지는데요. 그 수건을 유전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보통 28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14개는 엄마한테, 14개는 아빠한테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1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받은 염색체가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요셉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이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이어서 아니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자기가 의인인데 만일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의롭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면 자기의 의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오늘 요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이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보호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살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무척 높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살 때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라가 망하고 있는 징조가 있었거든요.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요.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포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포로 끌려갔잖아요.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안 되었어요. 또는 내가 무엇을 꿈꾸어서 비전을 갖고 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못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 없어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혹시 이런 실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세요. 바로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응답을 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이 되어서 엄마 아빠에게 놀러 가요 라고 했어요. 또는 겨울철이 되어서 썰매 타러 가요, 이렇게 또 스케이트 타러 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같이 못 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바빠서 못 가도 사랑한 건 사랑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소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야 임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꼭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바로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모든 삶이 다 황폐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기록할 때 성경은 아하스 왕 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아예 안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안 구할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이야기가 아하스 왕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조금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쉽게 저 공산당, 빨갱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의 두려움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지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가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과거의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뻔했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조금만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예 없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갱이는 없어야 돼, 진보적인 사람은 없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지금이 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과거의 아픔이 더 크게 작용해서 없애야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6.25를 견뎌내게 하셨어요. 고통이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장한 그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불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붙들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의 모습을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고요, 네, 알아서 할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아하스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빠져요. 아니, 이런 모습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안 돼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게요.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거봐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안 들어줄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기적 안 베풀어 주셔도요,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도 그냥 내가 노력해서 다 했잖아요. 그리고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뭐 주님 꼭 필요해요? 이런 모습이, 이런 불신앙인의 모습, 겉으로는 교회도 다녀요. 겉으로는 주여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있냐면 마치 내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도 있고 크고 작은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뒤치다꺼리 하시는 꼬붕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내 뒤치다꺼리로 여기는 분, 혹시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꼬붕으로 여기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내 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나갔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한 승리를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많은 사람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라가 든든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너의 삶이 침공을 당해서 황폐하게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뜯겨져 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위로할 거야. 너의 삶의 비로 망가지는 어떤 삶의 현장을 가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돕는 자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의 주어를 나에게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위로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겠다,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최소한 500~600년이 지나갑니다. 아니요, 더 멀리 보면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짧은 시간, 내 시간표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랜 시간, 아니 내 때에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와 민족이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역사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를 얻지 못한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의 숱한 삶의 증거로 보여주셨거든요. 없는데요?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여러분 길 가다 땅이 꺼지는 거 경험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땅이 꺼져서 폭 빠져 죽으셨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아니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죽는 일을 안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아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산소가 없어가지고 숨을 못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쉴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꼽은 거 아니시라니까요. 내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마치 누구로 여기냐면 귀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 봐보세요. 무당한테 잘 보여줘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무당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또는 제자훈련이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에서 주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나가 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할 겁니다. 아니,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뭐예요? 또 말 바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1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리 때 많이 배우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교리는 교리고 내 믿음과 내 삶은 전혀 나중시민,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비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는 내가 어떤 대학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대학에 못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재수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자 하냐면 하나님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어디에 꼭 가게 해주세요. 꼭 뭘 하게 해주세요. 다 주어가 나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곳에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연출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혹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어쩌다가 임마누엘이 아니라 매일의 임마누엘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매일의 임마누엘로 사십시오. 한번 그래 볼까요? 어쩌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매일의 임마누엘로 사십시오. 여러분, 매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것뿐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임마누엘입니다. 매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순하게 성탄절에 오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고난당할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시고, 기쁘고 즐거운 현장에, 행복한 현장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매일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